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저니, 여정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저니가 오늘 우리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그 저니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저니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저니를 여정을 했다라는 포인트에 우리의 관심을 가졌더라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저니를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저니를 할 때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어떻게 믿음의 저니를 했는가를 봤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저니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포인트를 맞추면 아브라함이 왜 그러한 믿음의 저니를 했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곳을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축구 코치가 있는데 선수들은 지금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코치가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코치가 화가 나서 뺑뺑이 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휴먼과 같은 그런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를 지금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매끄럽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스톱! 하고 다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보라고. 그죠? 제가 축구 선수는 아닌데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코칭하는 거를 가서 본 적도 있어요. 상욱 씨 있을 때 앞에 있는 코치들이 할 때 가서 보면 뭘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주고 막 하다가 하면 삑 불고 다시 불러요. 자,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 이 부분하고 너 좀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말했는 것이 그 말이에요. 모르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놓고 뛰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요. 그래서 다시 스톱 시켜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좀 똑똑한 애들은 바로 따라하고 좀 덜 똑똑한 친구는 다시 자기 마음대로 뛰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스톱 시켜서 또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journey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딱 들어와가지고 스톱! 라고 해요. 때로는 그냥 냅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스톱하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journey를 할 때 업스 앤 다운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운에서 약간 올라오는 타이밍인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스톱시킵니다. 그 이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나는 괜히 센 애 건드려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톱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완전하게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스톱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부분에서 전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제는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딱 마음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가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삭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빅픽처에서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언약의 커브넌트에 나오는 그 지니얼로지를 만들기 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나이 들어서 안 되는데 내가 힘 한번 보여줄게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창세부터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액션을 하겠다. 우리의 믿음의 정의가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 강지오, 인간 누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한 파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아들 준다? 이제 아들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아들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자, 여기 부모들이 있는데 준비 안 됐는데 애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제때에 아니면 생각했던 때 아이를 가지는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데 아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행복한 과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된다. 그럼 요 관점에서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시키겠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키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너 이름을 바꾸어라. 뭘 바꾸는 거 웬만한 걸 바꾸고 꽃도 바꿀 수 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름을 바꾸라는 말은 엄청난 지금 미션이 하나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이 두 가지의 미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서 17장을 보시면 더 좋아요. 또 지난주와 같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제 말로 많이 설명하고 심플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 제가 13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너는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를 보고 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었지.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한 너의 몸에서 난 후사라고 생각한 애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드디어 한을 풀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억해봐. 내가 왜 너한테 말하지 않고 너한테 교제하지 않고 13년 동안 내가 침묵하고 있었는지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죽은 몸과 같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저분들 보더라고요. 하하하 가소롭다 하하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침묵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침묵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17장에 있는 컨텍스트를 갖다 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네가 생각할 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네가 포기했던 내 아내 사례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너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퍼펙트라고 생각하는데 영어에 보고 원래 원어는 be blameless. be blameless.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이삭의 부모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딱 프레젠트 하기 전에 be blameless 하게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아들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연락하시니 4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거 위해서 첫 번째, 자, 이름 바꾸자. 어떤 이름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너희 동네에서, 너희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면, respected 되는 father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all nations의 father가 됩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동네 정도 수준에서 갈대아 우르 아니면 가나안 땅의 정도에서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all nation의 아버지가 되도록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리고 내가 너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더 내가 너하고 약속했던 거 말해주고 있지.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 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그 아들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게 아니라 다스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굉장한 사람들이 너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절, 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주님을 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구원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이름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영원한 언약을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영원이라. 영원한. 사람이나 왕들은 바꿔줘요. 레짐이 바꿔준다는 게 아니면 거버넌트가 바뀌어주면 그 약속했던 것들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9절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으로 되게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은 너하고 나하고만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너의 자손, 또 그 자손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언약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포피를 싹둑,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싹둑하면 할례인 줄 압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의 사인이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너의 살에다가 새겨놓는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맺었던 언약을 배반한 거야.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했기 때문에 15절에
그 14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 아내 이름도 같이 바꾸라는 거예요. 15절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한국말로 보면 별로 이름 바뀐 게 없죠. 그냥 한 끗 차이요. 사레, 사라 정도인데 이 원래 이름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사레라는 이름은 프린세스, 마이 프린세스, 공주예요. 우리 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쁨 받는 집. 그런데 원래 바뀌었던 사라는 뭐냐면 All Nations의 mother. 이건 완전히 이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 그냥 그래 잘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너하고 지금 내하고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지금 네가 모른다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미래에 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러면 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해결할래요. 아브라함한테 또 이야기해. 아브라함 아니야. 너한테 주는 비전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봐. 아 예. 그런데 저는 결국은 우리 집에서 해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아브라함이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속으로 딱 들어가면 좀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과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이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꾸 말하고 싶은 게 너 나 믿어? 그러면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믿어요. 못 넘어가요. 아니 믿으니까 넘어가. 예, 믿으니까 못 넘어가요. 계속 지금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이제 인생을 내가 완전히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아니라 너의 아내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할 때 아브라함 혼자 했을까요? 아니면 사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을까요? 알게 모르게 사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아브라함이 너 할까? 아, 사레가 그래 타. 내가 뭘 할까? 그래. 옆에서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를 통해서도 왕들이 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낳는 아이를 통해서 왕이 난다.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뭐냐면 나는 일단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나는 이스마엘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너하고 사라하고 사이에서 나는 기회를 통해서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흔들어서 말씀하시고 해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100살이거든요. 그리고 내 아내가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90세인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접어둬요. 그런데 이게 입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커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입으로 툭 던지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말할 때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 상태예요. 그래서 19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들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아들 이름도까지 줬어. 이삭이라고. 그래도 안 믿어? 그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었다. 왜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두 가지 미는 같이 있어요. 이 웃었다는 거하고 정말로 우와 하고 웃었던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미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네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래? 그도 번성하게 내가 할 것이야. 그런데 잘 기억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육신의 자녀. 그런데 왜 내가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하고 굉장하게 하는 줄 알아? 너를 통하여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내가 그러한 은총을 그레이스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라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라인 사람들과 커넥션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싱을 하는데 하나님의 라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 내 이름도 줬다. 내년이다. 하나님께서 스톱 삑 불고 스톱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스마엘 보면서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삑 불고 지금 들어오십니다. 22절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 올라가실 때 답답하면서 올라가요. 저거 또 돌아서고 나면 저거 또 이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에 어그리하면서 올라갔었어요. 하나님이 어그리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23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수. 아브라함은 조금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딱 들면 그때부터 바로 액션이에요. 그냥 뭐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액션이에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the very day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날 싹둑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자 오늘 다 모여라 이랬는데 싹둑이에요. 뭐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싹둑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하나님 그거 보고 아브라함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런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어요. 바로 움직여.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 24절에 아브라함이 싹둑한 날이 99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싹둑한 게 13년. 그리고 그날 동시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27절에 여러분 시작. 그 집에 모든 남자고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전체예요. 이제 여기서 바로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상황 쭉 설명이 다 되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에는 doing과 being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doing은 walk at the side of the Lord.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be blameless. 그러니까 doing과 being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be blameless라는 말이 완전하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주로 나오느냐 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흠이 없고 정결하고 하는 그 말이 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91번이나 특별히 레위기서에 이 내용들이 계속해 레위기 1장, 3장, 9장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이 찍어서 그리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be blameless.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놓았을 때는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 손가락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세워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하나님이 be blameless하게 spotless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날에 세워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alk at the side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름 바꾸는 것. 이름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우리 노을이 지금 노을이 이름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봐. 해봐. 얘 이름 되게 깁니다. 완전 옛날에 뭐 긴 이름 해봐. 생각보다 짧죠. 우리보다 훨씬 그리고 뒤에 폰이 있어. 폰은 귀족이에요. 귀족들만 들어가는 폰. 반 말고 폰. 되게 중요한.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런데 그 긴 이름 중에서 조금 빼고 싶어. 그런데 금방 바꿨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설교하는 사람 좀 도와줘요.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설교 도와주는데 내가 길게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month 이름을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세상에서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코트에 가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코트 앞에서 하나님 대적들 앞에서 지금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냥 콜링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아이덴티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름 바꾼 성경에서 첫 번째 이름 바꿔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야곱도 이름을 바꾸고 이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이름 바뀌었어요? 지수 이름 바뀌었어요. 프라이머리 스쿨 다닐 때 지수 사무엘 하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 스티브를. 그래서 아니 인마 너 미들 네임이 쌈이야. 스티브. 물어봤어요. 왜?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지? 그냥. 그래서 내가 사무엘 이것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왕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스티브로 바꿔버렸어요. 스티브는 스테판이야. 농담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냐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어요. 동일하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인간 강소영이었어요. 인간 남노을이었고 인간 남정숙이었어요. 인간 이하물이었어요. 이제는 크리스천 남노을이고 크리스천 강소영이고 크리스천 이한울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전에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제는 인간적인 레벨이 아니라 크라이스트와 관계되어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의 아들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서번트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뉴 아이덴티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걸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걸 줄여가지고 좁게 이야기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더 크다는 거예요.
민족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다시는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니마이즈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간다. 뭘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안 믿어. 그래 이거 예. 그러다가 뭐 하나 잡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마엘로 뭐 잘했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바꿔. 두 번째는 할례. 할례란 말이 영어로 뭐래요? 뭐라고 해요? circumcision이라는. 할례란 말이 원래 동그랗게 자른다. circle. 동그랗게 자른다. 어디? 남자 고추 싹 자라.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싹 남자 고추를 싹 잘라내고 있어요? 왜 웃어요? 상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싹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고추 앞에를 포스킨을 잘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다 자르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개념은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면 죽으니까 너의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지금 끊어버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앞에 이게 아니고 나 끝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사인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 Ancient Near East에서 아시아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샤머니즘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겨라라는 거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지요? 여러분 잘 알지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영국에서 심한 욕 있죠?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심한 욕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제일 심한 욕.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욕이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할례 없는 자손들, 이거 누가 했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했는 말이고, 전쟁만 있을 때 보면 앞에 가서 할례 없는 반대편 애들은 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얘들은 와 이렇게 하고 얘들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저게 나한테 굉장한 욕이라는 걸 알았어. 만국 공통 욕은 손가락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엉덩이 띵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할례 없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언제냐면 첫 번째가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또 했어요. 세 번째 언제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갈 때 부인이 알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할례를 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be blameless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또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대단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싹둑하면 괜찮은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바로 싹둑했어. 싹둑하면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는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뭐로 증명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나 할례 받았어. 라고 하면 끝이. 오케이? 끝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할례의 미닝이 점점 약해졌어. 할례를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8일째 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죠? 여러분 그 음식할 때 그죠? 음식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유튜브 보고 전화하고 이거 맞니? 뭐 먹어봐라 이러는데 나중에 익숙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당당당 똑같이 아예 났어요. 와 8일째 땡 또 뭐 땡 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세 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이 꼭 찍었어요. 너희들 지금 할례를 받는데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면 마음에 무슨 할례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30장 6절에도 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가죽의 할례를 하라. 그리고 더 플러스 귀에도 할례. 이 말은 육신적으로 그냥 이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잘라내라고 하는 그런 미닝까지 같이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는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가 같이 가야 된다. 단순히 할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할례만 믿는 사람들은 그냥 outwardly 한 주라고. 그런데 마음의 할례까지 같이 받은 사람은 inwardly 주라고.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죠.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은 육신과 마음의 귀를 같이 받아요. 육신의 할례는 단순히 사인이에요. 그것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갱스터들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이 없구나.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영화는 좀 봤죠. 영화 보면 한국 깡패들 보면 이제 막 여기 막 용도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큼직하게 타투를 하나 매깁니다. 착하게 살자. 근육 있는 애들은 더 커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착하게 살면 이 타투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착하게 살자고 하는데 다시 어두운 데 가서 있으면 이 타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착하게 살자라고 붙여놓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 사랑 영원히 뭐 이런 이름 막 적어놓고 이랬는데 금방 깨지고 막 금방 뭐 이름 어떻게 돼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타투를 새겨줬는데 딴짓하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받으시는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고 나서 그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착하게 살자고 똑같아요. 세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사는 건데 로마서에 정확히 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너 세례 받았어?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서티피켓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 세례 받았어? 예. 그래, 세례 받은 것 같아. 굳이 뭐 서티피켓 필요 없어. 내가 너 라이프를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걸 보니까 너는 세례 받았는데. 굳이 설명이 없어.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 너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자기 이름 한번 붙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박진철. 자, 시작. 그리스도인 박진철. 이게 우리의 뉴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은데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내가 제대로 못해. 두 번째,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으면 기억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는 횃불 언약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시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순종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이에서 새로운 페이즈가 됩니다. 새로운 스테이지가 됩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잘 못하시다고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지금은 안고 가시지만 너의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전이는 어떤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시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웃으면서 저는 이스마엘을 통해 그렇게 하시죠. 지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저희가 지은 엄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공부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항상 이스마엘 이야기. 와, 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웃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웃지도 않아요.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대놓고 웃어요. 야,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럼 저 뒤도 하지 말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아멘 하시고 움직여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는 그때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톱! 삑! 불었어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뉴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의 신부고 그리스도인의 암바사더고 그리스도의 향기 뭐 많이 나오죠. 그 아이덴티티를 가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세례에 맞는 라이프를 살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했어요.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밖에 나갔다 와도 설교 계속하고 있죠. 애들 다 보고 왔는 것도 하고 너무 죄송한데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믿음의 여정을 하신다. 그래서
살아가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 결코 이스마엘 이야기하지 마세요. 결코 비웃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는 것도 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웃음으로 하나님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